좀 흐릿합니다. 다시 멀리라고 하는 범위는 어디냐면 여러분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잡티가 안 보여요. 좀 흐릿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한국에 나갈 때 안경을 꼭 맞춥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운전할 때 표지판이 좀 희미해서 이번에 나가면 안경 도수를 시력 검사를 하고 조금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집에 가서 검진을 한 거예요. 검진을 했더니 검안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눈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광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씌워보고 막 검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눈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초점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편안하게 맞춰드린다고 해서 맞춰가지고 지금 가져온 게 잘 안 보인다니까요. 시력이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시력이 좋아진 줄 알고 이거 쓰면 이제 더 나은 줄 알고 썼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도저히 안 돼서 안경을 옛날에 쓰던 안경 그리고 지금 이 새로 맞춘 안경을 들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에서 검진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불편한데요. 이전보다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은 뭐 그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운전할 때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맞춘 게 정확히 편안하게 맞춰진 겁니다. 제가 눈이 좋아진 건가요? 그랬더니 꼭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이제 이 부분에서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노안이 되면 이게 자꾸 변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우리 눈이 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광학적으로 측정을 한 검안을 해서 나온 수치와 제 느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맞다, 이게 좋다, 이게 나한테 맞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 이번 주에 경험합니다. 불편해도 이게 맞다고 하니 내가 맞춰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주석책도 있고 유명한 박사님들이 써놓은 이런 성경 해설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선명하게 그 말씀이 보일 줄 아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맞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해 놓은 거래, 그렇게 따라가면 되네, 그렇게 믿으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느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뭐 하나를 선명하게 보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생각, 이 혼적인 것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보인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상고라는 말 한자죠.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 자세하고 깊게 연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시험하다 그런 뜻을 기록해 놨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계속 내려오는 그 틀에 박힌 사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소동을 일으키니까 또 피해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 지역에 갔는데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한 구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많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경건한 헬라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대비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이스했나 봐요. 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사람이냐 이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저는 눈에 보이는 이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상고라는 말, 묵상이라는 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고, 우리가 대략 그런 범위로 상고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상고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우리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팩트라는 말, 사실. 그러니까 영적 팩트를 체크한다. 이것을 상고라는 말을 오늘 그렇게 한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상고하다라는 말이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로, 제일 이럴 때 제일 싫잖아요. 우리 모르는 단어를 쓸 때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깊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냉정한 법적인 용어처럼 심판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분명하게 살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요즘에 이 건강보험회사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전에 먹던 약을 처방도 이제는 디나이 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의사의 그 진술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도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회사에게 어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을 승인을 해주게끔 하느냐, 그 서류를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 약 다 꼭 필요해, 처방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또 병원에서 검진하고 나왔던 사진이나 이런 자료나 피검사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검사를 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러한 처방을 받아왔는데 이게 필요하니 꼭 이것을 저에게 승인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 편지를 보낼 때 어필할 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겠어요. 상고한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면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아니면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해가지고 재판에서 잘못하면 불리한 형량 아니면 재판의 결과를 맞이할 텐데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다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 재판에 임하겠습니까? 자,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아나크리노, 다시 말하면 상고하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은 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나 보다, 열정이 좀 있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재판이 열리면 꼭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샅샅이 살피고 분석하고 대조하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문법적으로 앞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여 있는가, 교리를 분석하는 종교적인 그런 해석에 뭉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 작동해야 되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나, 뭔가 미스난 일이 있는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상고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가? 상고한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거운 말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다른 사실만 팩트 체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 진리를 늘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붙들고 계신 시간 참 많죠? 정말 많죠? 이거 그냥 전화 통화만 하기 위해서 붙들지를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영상 보시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꺼주세요. 이렇게 타이밍을 보면, 유튜브를 보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게 다음에 또 유튜브를 열면 그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한국을 가기 위해서, 한국의 어느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이렇게 찾아봤다고 하면 내가 보고 끄고 저녁에 보는데도 비슷한 것이 쭉 따라 나오죠. 거기에 머무르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보고 끝나면 되는데 또 비슷한 게 있으니까 또 보게 되고, 또 비슷하니까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그 하나에 내가 관심사였던 것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시간을 우리가 이 전화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 모든 것들이 내가 흥미롭고 처음에는 관심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내 심심하고 무료한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관심 속에 숨겨 있는 것은 뭐냐면 자꾸 나에게 맞춰지는 거죠. 내가 즐겁고 심심한데 이거라도 내가 취미 삼고 이 무료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뭔가 있으면 나도 그런데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남이 쭉 먹는 이 음식 먹방을 보면서 내가 쾌감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죠? 참 맛있겠다, 잘도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맛있는 음식도 많으냐 그러면서요 20분 30분 동안 내가 먹지 않는 음식에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데 즐거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만 있습니까? 그냥 다른 거 제쳐놓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본성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쌓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능을 억제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취미, 우리의 관심사, 즐거움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연관이 안 되고 정말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쌓이는 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뭐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에 고생한 인생에 대한
보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뭔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쌍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를 위로하고 싶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보상하고 싶은 생각 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소비하게 만들잖아요.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것이 내가 가진 돈인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죠?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누가 막을 거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에 인간이 내가 탐욕적인 삶을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탐욕적인 존재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도 모르는 새 이르는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탐욕의 옷을 입는 모습으로 내가 어느 날 서게 되는데, 문제는 탐욕으로 옷 입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옷 입었을 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은 똑같은 길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행복하고,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거 입으면, 이런 거 타면,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때는 그게 정말 커 보이고 남들이 가졌을 때는 부러워 보이고 이랬는데, 내가 막상 누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도 허무한 거죠. 별것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 공허함을.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나를 보살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자아를 가꾸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거 나오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옛날에 많이 들어봤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종착지는 뭐냐면 다 허무하네, 공허하네, 쓸쓸하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과 관련하여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이 은혜와 내가 나를 챙기는 것,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과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지가 않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교회를 그냥 늘 저러고 다니지?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실 때 가질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또 남보다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는 어떤 지혜도 가졌고, 그게 상고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서 내가 나를 챙기면서 공허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이것이 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거야 라고들 다짐하는 이 상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냐? 당연히 성경에서. 왜? 성경을 상고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폈을 때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문자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넘어서 이 묵상의 폭을 넓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문자의 기록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온갖 집어넣어 놨잖아요. 이스라엘도, 이 애굽도,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을 해놓고요. 지금 아시아와 유럽,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와 유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별난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방해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고 회방하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 안에 범위에 가둬두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심지어는 꿈과 환상과 그리고 실제적인 사실까지 우리가 다 넘나들면서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가장 가깝게는 가정, 그리고 또 일터, 그리고 또 교회, 우리가 사는 캔사스, 미국, 또 그리고 대한민국, 또 여러분 여행들 많이 다니시니까 세계 여러 나라,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선교지 다 뭐예요? 상고해야 될, 다시 말하면 영적 팩트를 체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성경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의 폭을 너무 좁혀요. 사실은 제가 그런 과정을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을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죄의 유혹이 많은 곳이니까. 텔레비전도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얼마나 갈등했는지. 바보 상자라고 하면서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드라마도 뭐 재밌는 거 많이 하던데요. 모든 문화를 죄의 대상으로 세상을 그렇게 시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상고 자체를 못합니다. 상고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그것을 또 시험대에 올려서 우리의 삶으로 연관시키는 이 능력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귀를 닫고 눈을 닫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물론 좋은 의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시험에 넘어가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경륜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는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예술, 역사, 이웃들의 삶까지도 복음의 렌즈로 읽어내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별것이 다 보여도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것 같아. 아, 그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예 타부시하고 멀리 해버리고, 물론 그 신앙도 존중은 합니다. 본인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존중하지만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진 그림 어디서 본 듯하죠?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1882년에 프랑스의 화가, 인상주의 화가지요, 마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이에요. 지금 앞에 좀 희미하죠? 좀 희미한데 앞에 보면 술병이 있습니다. 그죠? 술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텐더, 이 바에서 서브하는 이제 여자 그 종업원이 있습니다. 쉬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뒤에는 자잘하게 해서 여러분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뒤는 뭐냐면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 속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바에서, 술집에서 정장 차림도 하고 모자도 쓰고 화려한 샹들리에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그런 향연을 즐기는 그런 모습의 사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실제 술집에 이렇게 바가 있어서 술도 있고, 뒤에는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술집의 앞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예,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대하면, 그림은 켜주세요. 그냥. 예. 교회에서 무슨 술집 그림이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본 듯하죠. 제가 지난번 보내드렸던 그 전자책에 그 자세히 보신 분은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 명화 속에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드렸던 그 책을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는 그림이 술집 그림이냐? 그냥 겉으로 보면 이런 것은 경건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강단에 화면도 띄우지 말아야 돼요. 술집 사진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마치 그런 생각을 해요. 자라면서 신앙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고 이 그림을 상고해 보면 완전히 다르게 읽히죠. 당시 파리의 사교계와 유흥문화의 최중심이었던 이 바 슈장이라는 이 바텐더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면 그냥 멍할 정도로 아무 표정이 없어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서비스하는 서비스 정신도 보이질 않습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거울 속에는 화려한 샹들리아나 사교계를 가득 채운 그 인파가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이 파리의 밤문화가 뿜어내는 이 흥분, 향락, 이것이 거울로 비춰지고 있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이 여인의 얼굴은 무표정해요. 편안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마네가 무엇을 그려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흥분과 화려한 파티가 있지만 그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깊은 고독, 인간의 깊은 피곤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눈빛이 메마르고 무심한 눈빛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독함, 피곤함, 이것을 마네는 그려낸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가 뭐 술집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저런 향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속에 우리도 저렇게 저 여인처럼 아무 재미없는 표정으로 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좋다고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 속으로 너는 좋겠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나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없나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술잔을 나누면서 막 소통하는데 이 여인은 그 소통의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사고 파는 관계 이상의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며 또 이렇게 뭐 친분을 나누는 관계인 것 같아도 그냥 사고 파는, 경제적으로 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그거 이상 뭐 그게 그 이상의 다른 게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그림은요. 이 그림을 볼 줄 아는 복음의 언어 해석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잖아요. 야, 치사하다. 참 치사하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진짜 미국 살면서 치사하다 이런 거 되게 속으로 말 많이 했습니다. 네. 치사하다. 근데 겉으로는요 또 웃어야 돼. 나이스하게. 그래야 다음에 내가 또 손해를 안 보니까. 관계가 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굽실거리면서 막 이렇게 해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기간 안에 안 해주면 내가 곤란하니까. 저 사람은 와서 돈 받으면서 일하면서 속으로 참 치사하네. 치사하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수많은 것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언어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을 그냥 이 상황으로만 볼 거냐, 더럽다, 치사하다, 욕 나온다 이렇게만 볼 거냐, 아니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 이것을 발견하느냐. 상고하는 자가 이것을 보게 되고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늘 말씀 위에 삶을 올려놓고 묵상의 폭을 세상 속으로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영적인 균형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한 절 더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성품이 유순하고 착했다, 잘 웃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도 헬라어로 보면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은 편견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옹졸하지 않은 집착.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옹졸했어요. 편협했습니다. 편견 없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깊이 상고해야 되지만 편견 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상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편견 없이, 극단적인 우리 기독교에 조금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폐쇄와 정죄입니다. 저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다 무너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앙 다 무너져. 폐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된 거 있으면 정죄하죠. 저건 죄야 라고 하는 거. 또 하나의 극단은 무비판적인 수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다 은혜로 이렇게 엮으셨어. 무비판적으로 그냥 아무 필터 없이 그대로 다 흡수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우리가 견제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을 상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거에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수하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고를 잘하는 결론, 상고를 잘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비추어 봐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주보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데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뭐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상고하고 세상을 잘 바라보고 분별하고 균형 있게 가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놓치면 그 상고는 꽝인 거예요. 내가 지식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분별하고 구별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잘 피해왔어, 내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니까 이렇게 온 거야 라고 하면 꽝인 거예요. 결론은 어디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이 져야만 그것이 제대로 상고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이고 오늘 평범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간절히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상고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말씀이 그렇게 사모되다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정말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때도 있습니다. 한 주가 뭐예요? 한 달 동안 성경을 펴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내 인생 내 것이야 라고 그러다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냥 인생 말년에 이게 뭔 꼴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고 노년이 되어도 젊어도 청년이 되어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구걸하니까 아멘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구걸을 해야 된다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의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친 도전 속에 넘어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유혹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나 복음의 눈을 열고 복음의 귀를 열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울의 행적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너그럽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여길 뿐 아니라 세세히 살피며 그 말씀들이 자기네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늘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자가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귀한 삶을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